우리의 생명의 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심으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성량의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깨닫고 누리게 하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기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셔서 말씀의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온전한 신뢰를 드리고 믿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왕국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들로,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늘 풍성하게 공급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말씀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말씀 우리 삶에 세력을 얻고 역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26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The Throne of Grace. 누구 집 할 때처럼 그 소유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 저자가 의미하는 건 은혜의 보좌, 은혜가 주인인 보좌, 이런 의미죠.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은혜가 거기를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좌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이 왕의 자리, 왕자,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에는 속죄소, 영어로는 머시시트, 또는 번역에 따라서는 시은소, 시은자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구름이 덮고 있는 그 속죄하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죄인들과 만나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시온소라고 했죠. 그것은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의 장소죠.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죽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안 보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렸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광의 천사들, 그룹 천사들 사이에서 피를 제물로 드린 속죄소에 앉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4장에서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신약에 사신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찬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다른 모든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사역했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대제사장이었지만 평생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죠. 그 해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년 동안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서 들어갔는데 심지어 부모님이 상을 당해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제사장 옷에는 방울들을 달고 그리고 발목에 밧줄을 묶었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에게 숨은 죄가 드러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아 죽었구나 하고 밧줄을 당겨서 그를 끄집어냈었죠.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신지를 볼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거룩을 요구하신지를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속죄소, 시은소는 이제 은혜의 보좌라고 불립니다. 이는 이제 은혜가 보좌에 앉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2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원리스, 하나됨,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4장 16절 자체는 뭐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다른 형태의 은혜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누구를 힘입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아들로서 아버지께 나갑니다. 보좌로 번역된 단어 원어는 헬라어로 토로노스이며 이는 자리를 뜻합니다. 내가 앉을 자리, 그런 의미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밑줄친 부분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는 더 이상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직접 나갈 수 있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직접 나갑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며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 볼 때는 시험을 치르는 은혜, 일상을 살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 어떤 도전을 직면했을 때는 그 도전을 처리한 은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는 은혜가 왕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곧 은혜의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께 사실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걸 얻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했죠? 은혜를 받자, 은혜를 얻자, 은혜를 얻기 위해 나가자. 주님께 나가면 우리는 은혜를 얻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옵니다. 본문 구절에서 얻다로 번역된 단어 원어는 헬라어로 람바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람바노 뜻을 압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갖고 가져다 주는 걸 받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낚아채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 단어는 당신이 그 자리로 가서 은혜를 가져오거나 또는 취한다 또는 낚아챈다 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에서 다 익은 홍시감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열매는 우리가 가장 좋을 때 그걸 수확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떨어지는 건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원하는 은혜를 가져오십시오. 원하는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원하는 은혜를 람바노 낚아채십시오. 당신은 이미 은혜가 다스리는 보좌의 방 안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그리스도 안인 거죠. 그러므로 당신이 주어진 일을 해내는데 필요한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더 높은 단계로 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취하십시오. 할렐루야. 가장 먼저는 은혜가 나에게 있다고, 은혜가 나에게 역사한다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호의와 그리고 물질들이, 환경들이, 상황들이 나에게로 끌려오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목적, 뜻, 의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환경과 상황과 또 사람들이 은혜 때문에 배치되고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고 성경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오늘 본문 내용에 있는 것 전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4장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큰 제사장, 여러 제사장이 아니라 유일하신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건하게 붙잡읍시다. 믿는 도리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우리는 예수의 주님 되심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구임을, 이런 고백을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았다는 이런 고백들을, 또 비록 우리가 당장 오늘 저녁 먹을 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 나를 위해 가난해지셨으므로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은 채워집니다. 거기에 따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못한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최종 결과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는 기어이 그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 말은 은혜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나에게서 좀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3번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 너는 그 은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니? 은혜를 사용해서 어떤 환경, 어떤 핍박에서 너는 승리한다. 승리한 자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 환경과 상황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거기에 필요한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공일하심과 함께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충만함 안에서 충만하며 내 삶에 임한 주님의 넘치는 은혜는 모든 일에서 나에게 충분합니다. 은혜는 올바른 사람들과 자원들을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은혜가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공과 승리의 자리에 둡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고백에 나온 것처럼 은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은혜는 올바른 사람들과 올바른 자원들을 나에게로 끌어당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젓한 산길을 걷다 보면 이름도 모르는 정말 예쁜 꽃이 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무슨 꽃인가 하고 다가가게 되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의로 말미암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붙잡아서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자원들, 그리고 올바른 시기에 그것들이 우리 위하여 일하도록 풀어 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말 그대로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